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훈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무명훈습을 의지해서 일으킨 바 식은 무명훈습에 의해서 일어난 식은 말이에요. 아주 참 미세한 식이잖아요. 3세 6추의 과정을 이제 통해서 식이 미세한 상태에서 굵어진 상태, 끝인 상태로 내려오거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실론에서는 혹을 이제 이 세 혹, 추혹으로 나누거든요, 이번에. 생각도 세념, 추념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은 세념은 뭐고 추념은 뭐냐? 예를 들면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이미 담고 있는데도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잠재되어만 있지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던 것이 떠오르는 게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떠오르는 생각은 이게 추억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마음속에 숨어 있다 할까 감춰진 상태의 생각은 이건 세혹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말인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불교로 말할 때 세념이 아니다, 세혹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명훈습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바의 식은 이건 범부가 능히 아는 것이 아니며 범부들로서는 몰라요. 미세식이기 때문에. 또한 이성지혜로도 깨달을 바가 아니미니 이성 성문영각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은 이 성문영각을 그 부처님과 같은 완전히 망상이 소멸된 미세한 단계의 세식경계를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또 공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말했죠. 이성들은 아공만 정득했지 법공을 정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르되 보살이 처음 정신을 쫓아서 발심 관찰해서 보살들의 수행 단계, 만약에 법신을 정득했더라도 법신을 정득한단 말은 이제 이 보살의 수행 단계가 십지인데 십지 초지가 한이지예요. 한이지에서 마지막 십지가 법운지인데 그 수행 단계를 거쳤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득 소분지며 조금 많아. 지상보살 경우 십지에 올라가면은 지상보살이라 하거든요. 아직 사면위에 있을 때는 지전보살이라 하고. 그래서 지상보살이 되어도 조금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명훈습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식, 그게 이제 나중에 오이에서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내지는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인데 보살 구경지라도 보살 구경지가 법운지예요. 등각에 올라가기 전의 보살 십지의 마지막지. 보살 구경지라도 능히 다 알지를 못하며 이 미세한 식을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번뇌의 습기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니까 능히 다 알지 못하며 유불국룡이라 오직 부처라야 국룡 하나니라 다 하나 아니라 이게 다 알공자 이 식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아레아식의 망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레아식의 망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구식이라 합니다. 백정식. 능경에 아마라식이라는 식 이름이 나오죠. 그걸 백정식이라고도 합니다. 망이 없어져 순수한 진이 다 회복된 상태라 할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어야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미세한 식이 다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이고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종본이래로 중생의 마음이 본래부터 이 말이에요. 자성이 청정한 것이로되 자성이 청정함이로되 그런데 이제 무명이 있는지라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인데 만이주가 본래 진흙 같은
뻘물에 오염된 티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환경에 처하다 보면은 그 구슬에 흙먼지 같은 게 묻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무명이 있는지라 무명에 물든 바가 되어서 그 물들어진 마음, 염심이 있으니, 그래서 중생은 염심이다 이거예요. 비록 물들어진 마음, 염심이 있으나 본래 자성 청정한 그 본체는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상항이, 밖으로 말하면 항상이죠. 항상 변하지 아니하니, 이런 연고로 이 뜻은 식이 이제 망이 다 떨어지고 말하자면 세식이 다 없어진 게 이 뜻은 오직 부처님이라야 능히 안하니라. 이 도리는 부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되어야 성불을 해야만 미세한 식이 완전히 없어진다. 염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심성이 사항문영거로, 이른바 심성이 마음 성품 자리는 본래 망념이 없었어. 그 심체 이념을 각이라 한다고 각에 대한 정의 내린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심성이 항상 망념이 없는 연고로 우리 사람의 성품 자리는 이름이 불변이라, 불변, 변하지 않냐는 거. 절요의 대의가 불변 수연을 가지고 말합니다. 간돈점 현영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심체를 놓고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참 망을 끊고 진을 정득해 있지만 중생은 아직도 배가 합진해가지고 진에 뒷걸진자 진에 물들어가지고 오염된 상태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죠. 항상 망념이 없는 연고로 이름이 불변이요. 서 일법계를 요달하지 통달하지 못한 연고로, 이 말은 일진법계,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근원 자리, 이걸 통달하지 못한 연고로 마음이 상응치 못해서 마음이 본래의 마음 순수한 자성 청정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말을 마음이 본래 상태로 그대로 상응되지 못해서 이 말이에요.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호련히 망념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물이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있지만 바람 불면 호련히, 전에 말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그 현상과 같다 말씀드렸죠.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이름하여 무명이라 하나니라 무령. 그래서 도서에는 무명을 염기, 앞에 연기란 말이 있잖아요. 염기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가도 도서에 보면 도포가 있는데 거기에 무명을 염기라고 표현해 놨어요. 염기. 무명훈섭에 의하여 해설입니다. 일어난 시기란 아레아식 최초. 아레아식 안에, 아레아식이라는 식 안에 이제 추세 경계를 구분해 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 3세를 식으로 바꿔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 상속식, 이건 추로 내려온 것이고. 근데 아레아식 안에서 업식, 전식, 현식, 이 세 가지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6초로 넘어와가 지식, 상속식 생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레아식을 본식이라, 본래 식의 근본이다 이래서 근본식, 본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아식이다. 그래, 아레아식은 이거 알기 어려운 거예요. 아레아식은 3세 6초에서 설명되듯이 이 아레아식은 미세한 가운데의 미세한 것으로 이걸 세중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만이 능히 끊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의 본체는 불가사의하다. 밝고 깨끗한 것이면서 물들어져 오염된 것이고 고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양면성을 갖고 있죠. 다 양면성.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우리가 때로는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슬픈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 인연이 그렇게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염정과 동정, 연법 정법 할 때 염정과 동정이 상대적인 벨기아의 것이지만 결코 개체적으로 떨어지는 벨기아의 것이 아닌 아레아식 정이 내려놓은 말에 쓰여진 표현이 이 말 비일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파도가 일어난 경우를 놓고 말할 때 고요하던 수면과 출렁거리는 상태는 모양상으로는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양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물과 파도가 다른 게 아니다. 물이 움직여진 것이 파도다 이게. 물이 뭐 따로 별도로 떨어지는 개체적인 그런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비이에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정의 내릴 때 이게 본래의 자성 청정심, 그 진여 아닙니까? 진여가 무명풍에 의해서 흔들렸는데 그것이 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래서 모양상으로 볼 때는 고요함과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수 없고, 그러나 그 본체를 놓고 말할 때는 물이 출렁거려 파도된 것이니까 물 파도가 둘이 아니다 이 말, 다른 게 아니다 이 말. 이래서 비일비라 아레아식을 정의 내릴 때 썼던 말 표현입니다. 비일비란 말이 비일비이므로 알기 어려운 것이라. 이걸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 곧 본래의 청정이, 우리 자성 청정이 망념에 의해 가려지는 거죠. 망념에 의해서 이제 가려진 것, 은폐되어 버린 것이 이게 불각, 일법계를 요달지 못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6가지 물든 마음, 유겸심, 마음이 어떻게 오염돼 내려오는가 그 과정을 6가지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참 기실론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놓을 수 있었는가 뭐 감탄을 한 이들이 많았다 하잖아요. 6가지 오염된 물들어진 마음. 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진여가 움직여져서 염심이 된 것이죠. 염심이라는 것은 6가지가 있으니 유육종하니 어떤 것이 6가지인고 뭐가 6가지냐. 첫째는 하나는 이 말이야 집상응염이니 집상응 집착에 얽혀서 물들어진 상태를 집상응염이라 하는 겁니다. 집상응염. 집착에 의해서 물들어진 마음이 되어버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인데 의성 해탈과 이성 해탈과 이성들의 해탈과 및 신상응기, 믿음이 상응하는 신상응기를 의지해서 신성지 발심을 해서 믿음이 아주 불법에 대한 신심이 높아진 상태. 이 경우가 되면은 이 집착에 의해 상응해서 물들어지는 이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멀리 여의는 용고요. 뒤에부터 나오는 말은 수행의 과정 어느 단계에서 이 마음이 물들어진 마음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집착. 본부들은 집착이 강하잖아요. 집착.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거는 이건 망념이거든. 망념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그냥 푹 빠진 상태로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게 이게 집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자는 부단상음념이니 이 말은 끊지 못하여 부단하여 서로 응해서 물들어지는 것. 부단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끊지 않아진다는 것은 계속된단 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마음을
자꾸 물들여 버려. 이것은 신상응지를 의지해서 방편을 닦아 배워서 조금씩 점점 이 말이 뭐 조금씩 이런 뜻인데 점점 능히 버리다가 이 수행지가 이제 이 정심지라는 거는 이제 이 보살의 수행 단계인 십지의 초지 한이지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정심지라 합니다. 정심지를 얻어서 그러니까 사면의 수행 단계에 마치고 보살의 초지 단계에 이르면은 이 부단상응념이라는 물든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이제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게요 구체적인 그 어떤 내면적인 수행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 52이 뭐 혹은 55이 능경에서는 57위로도 나누고 60위까지 3전차까지 포함하면 수행 단계를 60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사람의 내면 공부 정도가 어떤 정도인가 이걸 볼 때 선에서는 이런 걸 이제 뭐 정교 얘기라고 일축하기도 하지만은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별도의 말을 하지만은 다 그 사람이 지금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 가 있는 거 이거는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엄격히 분석을 해볼 때는 어느 정도 집착을 여있는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셋이 길을 걸어가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갑자기 사나운 폭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폭음이 일어났어요. 놀라가지고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쫄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쫄도를. 그냥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쫄도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고 사시나무 떨고 오돌오돌 떨고 섰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은 태연하게 못 들은 척하고 길을 그대로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인이겠어요? 아무 충격도 안 받고 그냥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이게 도인이에요. 도를 아는 뭐 깨달은 사람이랄까.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업식 수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내면 경계가 전부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지를 연관지어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물들어지는 것은 이건 신상응지로부터 이게 신성치 발심 단계에 지나고 사면이로 거쳐서 초지 한이지 정도 올라갔을 때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물들어지는 이런 마음 이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심지를 얻어서 구경에 여인은 연고요. 셋째는 분별지 상응념이니 분별지에 얽힌 이것저것 자꾸 분별하잖아요. 이 중생은 무심이 도라는 말이 선어록에 원래 무심합도문을 주장한 사람은 어조 홍인스님 당시에 그 있는 우두법명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우두법명선사. 그러니까 육조보다 한데 말하자면 요새 촌수로 말하면 육조 그러니까 반계였으니까 육조 스님, 해능 스님의 뭐 요새 우리가 말하는 촌수로 말하면 사숙벌이지. 사숙벌. 이분이 주장한 게 무심합도문이에요. 서장에도 그 우두법명선사 무심법문에 대한 걸 대스님이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흡법이 무심을 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심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무심해지면. 그런데 경계를 대할 때 중생은 무심해지지가 않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을 내리거든. 호오평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의 갈래가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락사 삼수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좋다는 마음이 오래 지속돼서 내 마음에 이렇게 되어 올 때 즐거움이 생겨버려요. 반대로 싫다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오래
접촉에 올 때는 그 괴로움이 생겨버리고, 이래서 고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삼수작용이에요. 그래서 개인계를 대할 때 항상 삼수작용 고락사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오호 평등 분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108번뇌가 생긴다 했잖아. 6636에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해서 108 수치가 나온다는 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은 개인계를 대했을 때도 호오 평등의 갈라지는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고락사 삼수작용이 내 마음에 이렇게 미쳐져 접촉되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공부하는 게 지 공부예요. 기실로 나누면 이제 지간 얘기 나오는데 우리 몇백 가나선 하도도 그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없애자는 거. 호오 평등 고락사 경계를 댈 때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 이걸 멈추자는 게 하도 드는 겁니다.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되는데 그게 우두법륜선상 같은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무심해지면 된다 이거예요. 하도 저거 말고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두법륜선사는 하도 드는 걸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경계들을 대했을 때 무심해지면 그게 도다 이거예요. 무심이 시 도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건강한 오가에도 그 서리에서 가끔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은 무심해지지를 못한다. 이 분별지가 자꾸 일어난다 이거예요. 분별지에서 상응해가지고 물들어지는 마음이지. 이거는 구계지를 의지해서 구계지. 계행이 갖춰진지 전공계 도공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니까 율문의 계율 조목을 의식한다든지 이러면서 살생을 해서는 안 되지. 오결가 말하면은 투도를 해서 안 되지. 뭔가 스스로 마음을 절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의식하잖아요. 그건 구계지가 아니라요. 무심히 있어도 개를 파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이걸 구계지라 합니다. 구계지. 가령 저 같은 우리 개인의 경우 나는 담배를 안 피우거든.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거든. 그게 나는 담배 피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계목이 하나 있다면은 나한테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안 피우니까 싫어하니까. 그런 상태. 술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시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술집에 찾아갈 일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술 마실 일은 없는겨. 그런 상태가 된 경우를 구계지라 하는 겁니다. 계행이 갖춰진지. 이제 구계지를 의지해서 분별지에 의해서 물들어진 이 마음, 분별지 상응념은 점점 여의다가 나중에 이제 무상방편지에 이르러 가지고는 구경에 여인다. 완전히 여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색불상응념이니 색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현색, 객관적 현상, 행상을 나타내면서 이거는 3세에서 이제 업식, 전식, 현식, 전식에서 이제 현식 과정으로 넘어오는 단계에 일어나는 생각인데 아주 원초적으로 미세한 여기서 이제 앞에 셋은 상응념이고 뒤에 셋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상응념입니다. 상응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눠졌기 때문에 주각의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태가 이렇게 뭔가 연관이 생기는 이걸 상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상응. 불상응이라는 것은 주객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주관과 객관 사이에 어떤 일치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현대적인 말로 이제 표현해 놓은 글이 있는데, 상응념은 이거는 파생적인 생각. 물이 흘러가다가 갈래가 자꾸 나눠지는 이걸 파생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응념은 원초적인 아주 미세한 거예요. 원초적인 이 강물이 뭐 아무리 평야를 가로지르는 강물이 큰 줄기를 이루어도 거슬러 올라가면 산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산골짜기 들어가면 남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이 시작할 때는 아주 미세한 조금씩 어디 땅속에서 스며 흘러나오는 이 물이 골짜기를 통해 모여가지고 흘러 내려가가지고 평야를 지날 때 큰 강물이 되는 기거든. 그래서 물의 근원지 이런 걸 원초적이라 합니다. 원초적. 그래도 생각도 파생적인 생각이 있고 원초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상응념은 파생적인 생각이고 불상응념은 원초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게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객관적 행상을 나타나면서 원초적으로 물드는 것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색 불상응념입니다. 이거는 색자재지, 색자재지가 있고 심자재지가 있는데, 50점 가정에서 볼 때 8번째, 색자재지를 의지해서 능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10지 한 7지 8지 경계에 올랐을 때 떠나가죠. 5번째는 능견심 불상응념이니, 능견심, 이건 삼세에서 업상정상 능견상이잖아요. 능히 보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주관적인 인식이 생겼다 이 말이요. 주관적인 인식이 생기려는 단계에서 원초적으로 물들여 버려요. 이게 능견심 불상응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50중에서 말하는 구지인데 9번째 단계인데, 심자재지를 의지해서 능히 여기게 돼. 그 다음에 6번째는 근본업 불상응념. 근본업, 움직이는 업, 근본업이 시작되는, 근본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진여가 움직이 아래아식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근본 움직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원초적으로 물들어지는 마음. 이 근본업 불상응념이니, 이것은 보살 진지를 의지해서 보살의 수행 단계에 다 한 거니까 십지, 법은지 같은 보살 진지를 의지해서 열애지에 들어가서 부처님지, 십지 다음에 등강묘각 기점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애지에 들어가서 이 근본업 불상응념 세중세예요. 이걸 여기게 된다. 불효 일법계의 자는 하나의 법계의 뜻을 요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상응지로 쫓아서 관찰해서 끊는 걸 빼와가지고 정심지에 들어가서, 정심지는 아까 한의지 정도로 했죠. 한의지로 봅니다. 그냥 한의지 정도가 아니라 정심지에 들어가서 분을 따라 자기 능력을 따라 여임을 얻으며, 내지 더 나아가서 열애지에 이르러서 능히 구경에, 능히 완전히 여의는 용건이라. 그래서 물든 상태를 원초적인 생각, 파생적인 생각으로 구분해서 6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수행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들어진 마음, 염심이 하나하나 없어진다,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대목입니다. 맑고 깨끗한 진여의 마음이 무명에 의하여 흔들려 오염의 양상을 찌는 것을 상응하는 모습과, 상응은 주객이 나눠진 상태에서 뭔가 관계되는 어떤 일치성 같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관적인 경계에서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경계에서도 어떤 따라서 일어나는, 연쇄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이게 있거든요. 상응하는 모습과 상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6단계가 있어 미세한 상태에서부터 점점 거칠어가는 과정의 물든 마음이 있는데,
이 6가지 물든 마음이 이것들이 어떤 수행의 지혜에서 끊어지는가 하는 것을 밝힌다 이거예요. 물든 마음이란 물든 생각으로 망념이 일어난 원초적 상태에서 파생적 생각이 되어 그 농도가 짙어가는 것을 6가지로 설명한 것이다. 이게 유겸심이에요. 이것은 3세 6추의 구상차제, 이걸 3세와 6추가 9단계이기 때문에 구상차제라 합니다. 기업상과 업계고상을 제외한 7상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유겸의 불상응념은 3세인 업상, 전상, 현상에 해당하고 그랬죠. 상응념은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이 6추로 넘어와서 4가지 지상, 상속, 집치, 계명에 해당한다. 다만 계명자상과 집치상은 두 상이 집상응념을 이루는 것이다. 2가지가 다 집착에 의해서 물들어지는 거예요. 집착. 사실 집착. 뭐 어제는 보니 또 뭐 여러분도 뉴스 들었겠지만 고시원에 있던 사람이 뭐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 해가지고 그냥 발광을 해가지고 사람 6을 죽였다든가. 예. 참 어이없는 만행이잖아요. 어이없는 뭐 그걸 신문에는 뭐 방송에는 묻지마 살인이라. 묻지마 살인이 어디서 묻지마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포인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에 대한 집착, 미움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아주 기분 좋아하고, 물론 사랑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A가 B를 사랑할 때 B는 A의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할 때 미움도 받아주는 겁니다. 미움을 복수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정신에서 볼 때, 부처님 동체 제비 뜻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주면은 문제 없고 지나가요.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괴로움도 참아버리면은 나중에 없어지는 기거든. 생멸심은 본래 없어지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것이거든. 파도와 같은, 파도는 영원히 존속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바람 거치면 쉬게 돼 있다. 그리고 본래 바다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난 모습이 본래 바다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가 복귀사상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중생이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면서 윤회전생, 뭐 생사윤회를 거듭하지만은 본래는 부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 서양 뭐 시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게 복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향하는 바는 불교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어떤 삶의 그 본뜻, 부처로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기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제시해주는 어떤 인생의 지향점이랄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겸의 불상음념은 여기 설명한 것 다시 3세인 업상, 전상, 현상에 해당하고, 상응념은 지상, 상속, 집지, 계명상에 해당한다. 집상응념 이런 거 설명했고, 상응념은 주객이 나누어진 이유의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파생적인 생각이라면, 불상응념은 미세한 원초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원초적. 원초적이란 말. 원초적 본능.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상응하는지, 10주, 신성지 발심, 10신에서 이제 이 신을 성취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하해인 10주로 넘어가잖아요. 믿음이 상응하는지 신상응지란 보살의 수행 단계 중 10주의 지위를 말하고, 마음이 깨끗해진지 정심지는 10지의 초지인 아까 얘기했죠. 한의지를 말한다. 수행의 지위가 높아갈수록 물든 생각이 거친 파생적인 것에서 미세한 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대목에서 설명했습니다.